우리 아침에 예수님과 동행할 때 어떻게 인사하자고요? 굿모닝. 네. 굿모닝 예수님. 저녁에 주무실 때는? 굿나잇 예수님. 그리고 일하시면서는요? 예수님 함께 하시지요. 네, 함께 하시지요. 그런 또 이 예배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 예배에 함께 하시지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 예배에 함께 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김영자 어머니 환영합니다. 네, 이병님 우리 여사님 어머니 오셨습니다. 또 이혜모 우리 선생님, 또 이봉무 장로님 정말 함께 이 가정들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성경에 나타난 구원이라는 말씀을 보겠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18장 24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성경에 나타난 구원을 어떻게 또 영생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는가 이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면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혹시 처음 보시는 분이 계셔서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예수님께서 바로 특별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무엇이 있는 자가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어렵다? 쉽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대요.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보다. 그래서 26절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재물이 있거나 부자가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27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감사합니다. 바로 이 27절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앞에 있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부자가 하늘나라 가도록 누구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부자가 구원을 받기 쉽다는 말이에요? 어렵다는 말이에요? 어렵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저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재물과 또 이런 저축을 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자에 대한 그런 이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부자가 구원받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27절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부자도 누구의 능력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는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울까? 우리 이영호 우리 선생님 참 좋은 직장에 다니시고 또 좋은 직분을 이렇게 가지셨는데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냥 보통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더 쉬운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더 쉬운 것처럼 느껴져요. 부자는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울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민건 집사님께 질문해 보세요. 어이, 성경에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힘들다고 하는데 자네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때요? 지금 일본도 한때 기독교 국가였어요. 우리나라도 정말 해방 이후에 전쟁 이후에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기독교 국가입니다.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예수님 믿는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많아요? 못 사는 나라가 많아요? 예수님 믿는 나라들이? 다른 종교에 비해서 예수님 믿는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많아요? 못 사는 나라가 많아요? 그건 또 편견입니다. 아프리카의 기독교 인구, 보세요. 아프리카의 그 파란 부분, 세계 종교의 분포도에 러시아 쪽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쪽의 절반도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고, 이슬람이 절반이 아프리카 쪽 가운데가, 그리고 남미, 북미, 캐나다 다 기독교 국가예요. 호주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서 잘 사는 나라도 있고, 또 뭐 중간 정도는 있는 나라도 있고 많이 섞여 있어요. 기독교가 이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하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 부자 나라,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나라, 많은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부자이신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왜 어려울까? 그것은 정치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처럼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왜? 기득권.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라지니까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 중에도 예를 들어 재물을 많거나 또 부자인 경우에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울까? 믿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울까? 그런 여러 가지 추측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부자에 대하여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누구를 통하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면 부자만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자기 힘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보통 사람이나 자기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다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성경에 이 말씀을 18장에 하시고 19장에 굉장한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굉장한 부자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에 들어가시려고 이제 여행을 시작하셨어요? 여리고라는 지역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여행을 계획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이제 방향을 잡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여리고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삭개오라고 하는 그의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세리자. 근데 세무서에 그냥 단순한 하급 관리가 아니라 세리장이니까 세무서장인 삭개오. 그래서 2절 끝에 보면 큰 부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부자다. 바로 이 삭개오가 얼마나 살면서 부자였는지 동네 사람들, 지방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지역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방문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성 세리장이 있는 지역에 온다고 하니까 삭개오가 무슨 나무에 올라갔어요? 키가 작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는 돌무화과 나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교회에 무화과 나무 하나 있죠? 저 무화과 나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키가 작아서 예수님 지나가시는 그 광경을 보려고 했어요. 바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삭개오를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누구야 내려오너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아, 6절 예수님께서 그렇게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절해서 영접해서요? 즐겁게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즐겁게 영접했는데 중요한 것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7절 보십시오. 주위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뭐 했다고 그래요? 수근거렸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저 예수가 누구의 집에 들어간다고요? 아, 그게 삭개오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의인이라고 불려진 거예요? 죄인이라고 불려진 거예요? 그 내놓은 죄인. 아주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삭개오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별칭했던 것이 저 죄인. 그때 이 삭개오가 그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죠. 8절에. 자, 이 죄인 얼마나 많은 세리로서 일을 하다가 평생 동안 부를 축적했으면 얼마나 잘못했으면 동네 사람들이 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했을까요? 이 삭개오가 그걸 딱 수군거리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딱 왔을 때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바로 이런 말을 한 삭개오에게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부자로서 어려운 구원을 삭개오가 받았는가? 자, 삭개오가 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하나의 과정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있었죠. 누구예요? 3장 7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무슨 자식들아 하면서 막 설교를 해요? 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설교를 요단강 근처 광야에서 막 설교를 아주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바로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 겉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을 얻는다. 아주 혈통적인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이 중요함을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뭐 하라고요? 나눠주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나눠주라고. 그 다음 이런 말을 침례 요한이 막 뱉으니까 누가 와서 침례를 받아요? 죄인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들이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왔습니다. 그때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침례를 받기 전에 세리들이 말을 할 때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부과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 침례 요한이 정당하게 세금 내라고 하는 고지서 그만큼만 거둬야지 부과되지 않은 것들을 너희들이 조작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걷게 된 것들 그런 짓을 하지 마라. 자, 이 이야기를 세리장인 삭개오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삭개오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뭐 그게 하나의 관행이고 하나의 관습이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 침례 요한이 지적할 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하는
그래서 정직하라고 하는 그 침례요한의 말을 들으면서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큰 마음의 그런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삭개오도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지만 바로 자기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 그리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 앞에서 회개해야 될 필요성을 마음 가운데 느끼게 된 것입니다. 자,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하는 이 이야기 앞에서 바로 침례요한이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할 때 그 침례요한의 설교를 듣고 가마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아주 중요해요. 지금 이 침례요한이 설교를 하는 이 설교와 삭개오하고 그 가운데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성령님이 계셨어요. 성령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에 침례요한의 설교를 듣게 했을 때 성령께서 그런 말씀을 주실 때 삭개오가 그 성령의 가마를 받아들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삭개오처럼 받아들이는 저와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세리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삭개오는 본인이 세리들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 동의를 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은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자, 본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나는 의인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내려놓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침례요한의 설교 앞에서 그와 같은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는 죄인이라는 것을 동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누가 찾아오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삭개오를 아시고 그 동네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삭개오를 만나기 전에 침례요한의 그런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가 있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5장 3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라. 아하. 지금 나사로가 있는 이 동네 삭개오죠, 삭개오. 삭개오가 있는 이 여리고성에 바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침례요한처럼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할 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설교 때문에 삭개오는 희망을 거기에서 가지게 된 것입니다. 침례요한과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죄인인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이 구약에서 이 삭개오가 구약에 있는 이 말씀들을 잘 정통했을 텐데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미래가 희망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그렇게 찾게 될 때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요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설교를 그가 전해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삭개오가? 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 나를 찾고 나를 갈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바로 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을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삭개오의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여 찾아가신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 삭개오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자면, 그 증거를 찾아보자면 바로 예수님이 그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보고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그냥 생각하지 아니하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런 노력을 통하여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다라는 증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말할 때 거절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한 거 보면 예수님을 기다린 삭개오 맞습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이사야에 말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을 때 내가 만나리라 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갈망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 여리고성에 간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도 삭개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고 그렇게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일일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삭개오의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듯이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나주교회에 올라오셨어요. 참 다리도 무겁고 일주일 동안 몸이 피곤하지만 삭개오처럼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듯이 오늘 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나주교회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여리고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그런 마음 상황을 다 아시고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의 그런 감동에 대하여 그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삭개오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삭개오가 침례요한의 말, 자기가 토색한 것은 다 다시 돌려주고 그 다음에 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4배로 갚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들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라도 실천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잖아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하며 살듯이 삭개오가 침례요한의 설교와 예수님의 설교를 그가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만나러 여리고에 오기 전에 이미 그의 삶 속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주고 토색한 것들을 갚아주는 그런 일들을 시작했었던 내용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그렇게 예수님과 침례요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을 고쳐먹고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바꿔 가려고 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네. 어떤 자기의 삶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 그걸 돌아서는 회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삭개오도 그걸 깨달았어요. 그가 이 돈을 돌려줄 때 사람들이 또 다른 이 세리 친구들이 제정신이라고 했을 거예요? 아니면 미친 짓이라고 했을까요? 저 친구가 아주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분명히 저렇게 사람들에게 다시 돈을 돌려줄 때에는 뭐 더 큰 야망이 있다던가 그러기 위해서 무슨 꿍꿍이 속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 수군거리는 소식을 그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리 변화된 모습의 삶으로 되돌아가려고 해도 사람들이 그걸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새롭게 삶을 살아보려고 하지만 절망하고 회의가 들었던 것이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삭개오의 그런 참 다시 한번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절망하고 있는 그 삭개오의 그런 상황을 아시고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과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우리 삭개오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이 내용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의도적으로 여행의 방향을 여리고로 잡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증거가 뭐냐면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삭개오와 예수님은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갔다라고 하는 중요한 증거가 있는데 5절에 있어요. 5절에. 자,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삭개오와 예수님은 지금 처음 만나는 상황인데 상대방의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여리고 성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놀라운 증거이십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삭개오의 그 마음 상태를 아시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믿음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사람들의 많은 오해와 그리고 편견 때문에 그가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으로 변화되고 싶지만 갈망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 삭개오의 형편을 아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도 찾아오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내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찾아왔다라고 하는 놀라운 증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집으로 삭개오는 초대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집으로 이 삭개오가 초대했을까? 삭개오는 19장의 내용이에요. 18장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이 관리가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영생에 대한 이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있는 계명에 있는 내용들을 다 잘 지켜라. 간음, 살인, 도적질, 거짓 증거,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을 계명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21절에 이 관리가 그 계명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22절에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정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니까 그 큰 부자인 관리가 고민해요? 고민하지 않아요? 고민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고민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보았던 그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을 삭개오는 이런 이 예수님의 그런 들려오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는 이 유대인들은 부자요 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이 육적인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따로는 단상으로 알았는데 삭개오든 이 관리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내용을 들으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편만에 있던 구원관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삭개오는 이 예수님의 대답을 알고 싶었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이 답을 알기 위하여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싶어서 바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람이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바로 절망하는 부자인 삭개오가 절망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27절의 말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부자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대답을 그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부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많은 장애가 있었던 것처럼 관리도 그렇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 삭개오하고 매우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이 역사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안다 모른다. 이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삭개오처럼 그런 마음적으로 큰 부자 그리고 부요한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멀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라오디게아 교회와 삭개오의 상태는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영적으로 부요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생활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어떤 상태예요? 미지근한 그런 상태의 신앙을 열심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믿지도 않는 사람처럼 살지도 않으면 그런 미지근한 상태의 신앙을 하는 그 삭개오의 그런 이 삶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 삶 속에서는 미지근한 그런 부자의 라오디게아의 상태와 삭개오의 상태가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인 질병 상태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있는데 그 해결 방안은 계시록 3장 2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결 방안. 이 영적으로 부자여서 미지근한 신앙을 고칠 수 있는 명약, 라오디게아 교회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는데 20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삭개오는 그러면 보세요. 삭개오는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침례요한과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까? 안 열었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삭개오는 열었습니다. 그러므로 삭개오가 마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모시고 사는 그런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의 해결을 이 삭개오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정말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의 문을 여심으로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함께 먹고 함께 더불어 생활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라오디게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나주교회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러 왔다는 증거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불러주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는 이 경험을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구원 찾고자 하는 자를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삭개오에게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있죠. 삭개오는 죄인이란 말입니다. 큰 잘못을 짓고 있었어요. 그때 삭개오가 사람들의 이 수근수근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8절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남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는 이 말을 했는데요. 이런 이 말을 삭개오가 한 이유가 있어요. 왜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을 할 때 이 8절의 말을 삭개오가 왜 했냐 이거예요. 왜 이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 주겠고 빼앗은 것에 내 갑절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왜 했는가? 삭개오는 하나님의 이 구약의 말씀에 대하여 정통한 사람이에요. 삭개오가.
자, 보세요. 레위기 6장에 보면 4절부터 볼까요? 4절.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거짓 맹세한 시작.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몇 분의 1?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날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라. 그러니까 뭔 전당물을 속이거나 또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거나 이웃의 물건에 대하여 그렇게 죄를 지었을 경우 몇 분의 1을 더하여 준다고요? 5분의 1을 더하여 그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1절에는 뭔가 양이나 소를 도둑질했으면 그 주인에게 몇 마리로 갚아라? 예, 여기 몇 마리로 갚아라 밑에? 양 한 마리에 양 몇 마리로? 4마리로 갚아라. 자, 아까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인데 삭개오가 자기가 착취한 것 있으면 몇 배로 갚겠다라고 말했어요? 4배로 갚겠다는 말을 한 이유가 출애굽기 22장 1절에 양 한 마리를 훔쳐왔으면 4마리로 갚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삭개오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에게 이 한 4갑절을 갚겠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모세오경에 양 한 마리를 4마리로 갚는 그 경우는 의인일 때, 죄인일 때, 큰 죄를 지었을 때 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삭개오가 4배로 갚겠습니다라는 그 의미는 내가 의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에게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저는 제 자신이 영적으로 죽습니다. 제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저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저는 죄 덩어리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받아도 마땅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4배로 갚겠다라고 하는 삭개오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의 증거를 보인 삭개오라고 우리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삭개오의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9절에 예수님께서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자, 구원을 삭개오가 받게 되는 경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까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마치 강도들이 양편에 있다가 한편의 강도가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받듯이 삭개오에게 굉장한 부자이며 지금까지는 아주 착취하고 4배로 갚아야 할 만큼 큰 죄인의 손가락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구원받은 한편 강도에게 하시는 그 구원의 약속을 삭개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자도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삭개오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지만 누구의 힘으로 가능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자인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이유가 그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 회개의 경험을 그가 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란 나의 자리를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바로 삭개오는 그런 회개의 경험을 했을 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삭개오의 이 내용을 통하여 구원의 공식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을 갈망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 때, 그리고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삭개오, 그리고 죽는 경험, 내가 내 값절로 다 갚겠다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거듭나는 경험에 고백을 했을 때, 죽는 경험을 했을 때 바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구원의 공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거듭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안식일 그런 삭개오처럼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하여 철저하게 다시 한번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확신을 주는 안식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597장입니다. 그날이 오면 왕을 배우니 천사 노래하는 곳, 라고 이르러 수정강변에 주와 영원히 살리. 영광 중에 왕을 배우니 영원토록 찬양하겠네.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 그날 왕을 뵙겠네. 영광의 성도 찬양 가득한 밤이 저녁 없는 곳,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주, 길이 다스리시니. 영광 중에 왕을 배우니 영원토록 찬양하겠네.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 그날 왕을 뵙겠네. 그날이 오면 왕을 배우리, 그의 얼굴 대하리. 그때 내 맘에 솟는 노래는 나를 구속하신 일. 영광 중에 왕을 배우리 영원토록 찬양하겠네.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 그날 왕을 뵙겠네.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하여 그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 만나기를 소원했던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 오늘 이 안식일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 주의 전에 오른 우리 모든 나주교회 성도님들을 주께서 만나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그렇게 회개한 자의 삶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사는 결심을 한 삭개오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는 확신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안식일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바를 행동으로 하나하나 옮김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의 주 당신이 오시네.